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42쪽 되겠습니다. 142쪽. 우리 김태호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 이제 6일 후면 성탄절을 맞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지만 성탄절을 앞에 두고 아무래도 성탄에 관련된 성탄을 준비하는 그 말씀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성탄과 연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6일 후면은 성탄절이죠. 성탄절.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예수님 생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생일이 언제예요? 나는 분명한 날이 있잖아요. 태어난 날에. 여러분들도 그죠? 근데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 여러분,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25일이 그날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지 그거 몰라요. 근데 25일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나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이날은 주님 생일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 그러면 주님이 하여튼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자, 이 땅에 이제는 아기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때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라는 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 작은 기쁨이 아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유가 뭐냐? 이유가 바로 태어나시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죠. 구세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구세주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오셨으면 그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소수에.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을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왜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했느냐? 여러분, 세상이,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 이분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영접하지를 않는. 그럼 알아봤으면 영접하겠지요. 그러니까 알아보지를 못했으니까 영접하지를 못하지요. 네, 알아보지를 못했으니까.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쉽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뭘 받는다고요? 자,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세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리. 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다. 무슨 차이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로 누구에게 그러면 주시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다. 근데 영접하는 거는 누구나 다 영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누구나 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영접하면 되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영접하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오셨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처음에 그 말구육간에 그 베들레헴 여인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다니는데 예수님이 거기 마구간에 누워 계셔도 뭐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신경도 안 써. 그냥 왔다 갔다 자기 할 일만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아이고, 어쩜 이렇게 어떻게 이런 날 그냥 이렇게 분주할 때 저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면 한번 저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도 영접하지 못할 것이고, 그죠?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까? 자, 그 2000년 전에도 다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알아본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잘 보면, 아하, 저렇게 하면 우리도 알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뭐 그 사람들 다 따지고 나면 또 시간이 막 하니까 대표적인 사람만 몇 사람만 딱 시간 안에서 보자고요. 첫째, 주님을 알아본 사람을 보니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했던 자가 알아보더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아,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으려면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구세주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시므온. 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이제 3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이를 33일 됐으니까 안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때 아기가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므온은 이 마리아가 안고 오는 이 아기가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서 시므온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다 그 아이가 그냥 애기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애기지만 시므온은 주님이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고 이 아이를 보고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느냐? 먼저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오셔야지
우리 이 민족이 위로를 받으니까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면 먼저는 기도했지만 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가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그냥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아이 아니에요? 애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마리아만 꼭 애기 안고 오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애기 안고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왜냐?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33일 만에, 여자는 66일 만에 꼭 성전에 와서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는 아기가 한둘이 아니요.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안고 온 아기가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느냐?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말로 모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도 체험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체험하려면 첫째는 주님의 오심, 주님의 위로,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는 증거가 뭐요? 기도요, 기도. 믿습니까? 기도.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나에게 역사하셔 주셨다고,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시므온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 그냥 그거 보고도 아무 감동이 없어.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은 뭐냐면, 이제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자신의 삶을 참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 체험하면 되겠어요? 누가 체험해야 돼? 자기 자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게 바로 뭐냐? 다윗이 고백할, 야 솔로몬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니?
나는 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을 찾아라, 그 얘기.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너도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느냐? 바로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의 오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리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요? 하면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잉태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또 그가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집안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 영원토록.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 마리아는 분명히 천사가 얘기하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이를 낳으려면 뭘 해야 돼요? 남자를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덮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지금 마리아에게 덮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 그런 일도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덮어지냐, 그 얘기예요. 덮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마리아가 여러분 덮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기를 갖는다고요? 아니, 근데 아기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나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요셉과의 관계가 문제죠. 그죠? 남자를 모르니까
요셉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애를 가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먼저는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둘째, 버림만 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자신이 이게 드러난다면 자신이 간음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백은요,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잖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들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가 들어섰어. 정말 내가 말씀을 믿었더니, 정말로 약속을 믿었더니 아이가 들어섰어.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나를 보면서 저거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을 했고 진짜로 뭐냐면은 자신이 아이를 가졌어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이건 사람으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누가복음 1장 47절로 50절. 이게 마리아가 아이를 갖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처럼 구원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러면 정말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왜 했느냐? 그 말씀이 어디에 약속되어진 것이냐?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약속을 내가 붙잡습니다. 나에게도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체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들도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약속을 붙잡아라. 근데요, 약속을 붙잡으려니까 약속을 붙잡긴 붙잡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는 아유, 그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 뭐냐면은 그냥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도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요 몰라요. 그러니까 붙잡으려면 확실하게 붙잡으시라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안 되는 거, 이거는 정말 그렇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붙잡으려면 기왕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 딱 붙잡고 있는다면, 아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잖아요? 성취되어졌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구세주가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마지막으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통로를 왜 요셉이라고 하는 통로를 쓰셨을까? 요셉, 그렇잖아요? 왜 다른 집도 많은데 왜 요셉의 그 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셔야만 됐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어요. 예? 그 사람이 간음을 했다고 막 끌고 와가지고 뭐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여러분,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셉아, 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어떻게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느냐?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르게 오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셉이 딱 깼어요. 그런데요, 이 꿈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야. 도대체 이게 뭐지?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면서 요셉은 마리아를 속히 데려왔다는 거, 서둘러서.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요셉이 이제는 보호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셉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 몇백
수백 년이 흘렀는데 자손이 한둘이겠어? 그런데 왜 요셉일까? 그 중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수 있지요. 그쵸?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아니야. 내가 저 여자가 그래도 물론 한때는 사랑했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 무슨 사정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사람이 죽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데려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요셉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내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로를 쓰시느냐? 누구를 통로로 쓰시느냐? 바로 여러분, 내 뜻이, 여러분 다 자기의 뜻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더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어질 때 과연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경험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계산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내 계산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쓰실 수 없다는 거죠. 한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는지, 그냥 교회들마다 다 대학이 들어서 가지고 크로스웨이 성경대학, 베델 성서대학, 무슨 내비게이토 성서대학, 무슨 별의별 대학이 다 들었었어요. 제자대학. 말씀 운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기대를 했어요. 야, 성경을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변화가 올 것인가. 문제는 별로 변화가 안 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내 뜻을 접을 수가 없어. 응? 이유가 뭘까요? 왜 내 뜻을 접지 못할까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손해볼 것 같아서? 아니면은 그래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과감하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로로 쓰신 것이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6일 앞두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몇몇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아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알아보질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외우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 성경 딸딸딸딸 외우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 많죠? 외우면 뭐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우리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구세주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과 상충되어질 때는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경의 약속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음으로 구세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